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동의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상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과 공간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공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면은 그 존재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라면은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마다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살펴봐야 하듯이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이 17절의 말씀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죠. 로마 교회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죠. 기원후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 칙령이 내리기 전에는 이 로마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다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이후에 이 칙령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의 중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쏠려 있었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강조되었던 율법,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할례, 안식일, 음식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이와 달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율법, 규례의 이러한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지요.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율법적인 그런 안식일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안식일로 여겨서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음식에 관한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상반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죠.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 갈등이 심화되었죠.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포도주는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그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중요한데 이 음식의 문제로 중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지고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는다라면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이 금지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유 행사를 포기하고서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사랑으로 정의하여 주고 있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어서 3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죠. 세상의 방식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개념치 않는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사랑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먹고 마심과 같은 이 작은 문제가,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지향으로 그 삶을 재편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의와 평강, 희락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행위,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서 구원을 얻게 하셨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관계가 회복된 인생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 평강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평강, 평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내면적인 평안,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화평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그 삶의 존재가 새로워지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지향으로 변화되어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으로 물들어갑니다. 거룩으로 변화되어 가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거룩의 삶으로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평강을 맛보게 되죠. 세상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평강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지만 염려와 근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오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평강을 잃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안에 거함으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 또한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그 삶의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희락이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죠.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기쁨을,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누리다입니다. 누리다. 누리다라는 말은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것이 누리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즐기며 맛보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즐기며 맛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누립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 삶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복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가득하며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 거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 자신의 만족과 안정을 위하여서 살았을 때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희락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유하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 절망과 고통뿐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진정 행복임을 압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원리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 있지 않죠. 그 삶의 원리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 삶에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감사히 여기고 평강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향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에 힘쓰면서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회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에서 평화를 누려야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죠. 그 삶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기쁨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